계속해서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일곱째 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 와서 물어보는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20장 처음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시작할 때 하셨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31절에 오늘 읽은 3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므로 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를 허용하지 않으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장 초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구원해 준 그들에게 어제 읽었던 말씀에 6번이나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이 표현이 6번 반복이 되는데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그리고 나의 규례, 그리고 나의 안식일, 이 말씀이 어제 이제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근데 너희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 표현이.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읽은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보면서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규례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결국 삶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무슨 뜻인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이 풍속이 디렉트입니다. 디렉이란 말이 길이란 뜻이에요. 이게 길이란 성경 말씀에서 나의 길을 너 행하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길, way of life,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요 규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 현재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삶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있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지금 너희들이 삶이 내가 말한 삶의 길과 다르고,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따라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삶과 따로 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삶과 같이 가야 하는 실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들, 첫째 아들을 제사로 지내는, 제물로 지내는 그런 예배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게 효과적인 것 같이 판단이 되니까 그 예배의 풍속을 따라 자기 아들을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에야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32절은 희망의 씨앗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31절에 우리 자식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게 해주는 키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는 생각이 Let us be like the nations, like the tribes of the countr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우리가 같이 되자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처럼 사는 게 좋겠다. 그 세계관에 따라 우리가 살자. 그 세계관에 맞추어 살자. 그 세상의 삶의 방법대로 살자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 혹은 말씀, 경고는 무엇일까? 우상에게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내어주는 게 우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힘을 써서 자녀들을 지원합니다. 때로 몰아댑니다. 푸시합니다. 강제합니다. 아주 강하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격려하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이제 여러분 우리 기러기니 독수리니 펭귄이니 이런 얘기 나오다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좀 변두리 외곽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강남의 좋은 지역에 전세 들어 사는 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사교육비 되려고 나가서 가정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따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과 같이 되도록 하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성이 있는 그런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성공이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경쟁에서 절대로 네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태도로 우리 자녀들이 가도록 혹시 우리가 푸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에 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영어 교육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이 교육 이 좋은 컨텐츠가 왜 빨리 소개가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우리나라는 참 특별하답니다. 왜 특별한가 그랬더니 강남에 이게 지금 뭐 특정 지역구를 말하는 아무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이 정보를 소개하면 정보가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영어나 외국어를 잘 가르치는 교육 제도니까 좀 이게 좀 듣고 좀 가르쳐 주세요. 나눠 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그걸 독점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딱 가지고 안 나눠 주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면 달라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행위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전엔 저희가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상대평가는 A+부터 F까지 13 등급으로 나눠주는 평가 방법인데요. 재작년에 그거를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의사가 되는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만 넘어서라. 그러면 일단 너희는 패스다. 그리고 그 패스는 B+ 이상을 우리가 보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A+부터 F까지 나눌 때는 내가 저 친구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내 그레이드를 올리는 일이 되거든요. 절대로 정보 안 나눠줍니다. 족보라고 이 선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면 자기만 알고 딱 숨깁니다. 근데 이게 기대하는 수준을 너희들이 넘어가면 너희들 모두가 다 패스야. 너희들 모두가 다 1등이야. 라는 평가로 바꾸니까 정보를 나누더라고요. 빨리 맞추면 좋거든요. 빨리 과제를 끝내면 좋거든요. 같이 협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규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서 너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 내가 은혜로 공급하는 걸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지키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루어야, 내가 일궈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게 자녀를 이 불에 내주어 제사 지내는 것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삶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로 안 된다는 거죠. 결정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는 삶의 길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아들아, 딸아 라고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삶의 길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인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그때 대답 안 하시는 게 응답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대답 안 하셔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혹시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생각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내 뜻에 따라 사는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가 그 나의 뜻을 버리고 세상과 같이 되려고 자꾸 애쓰지만 너희들의 그 소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히 경책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절대 안 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가봐도 절대 안 돼. 그 절대 안 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해주시느냐? 33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이 뜻입니다. 우리도 하다가 말이 정말 안 통하면 야, 내가 내 목숨을 건다. 응? 내 목숨 걸고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이게 나의 능한 손과 편팔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말씀하실 때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쭉 들려주시는데 그때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이 능한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 편팔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팔을 펴신다 이 뜻이죠. 나의 능한 손과 이 편팔로 능하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이 뜻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보통은 행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다스린다. 이게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이 이 멜렉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어근이 같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I will be king ove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라 말합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약속한 땅에서 뽑아 광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몇 해 전이에요. 한 5해 전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온 건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너희를 지킬 건데 어떻게? 너희를 이스라엘로부터 뽑아서 이스라엘을 이 강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강하고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깨뜨려 가지고 그 왕국을 깨뜨려서 너를 광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지 않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우리 저 음식을 저는 뭐 잘 안 해서 그런데요. 이제 어쩌다가 음식을 하다 보면 아내가 해준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거저거를 탑니다. 이 양념을 타보고 저 양념을 타보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양념을 타다가 결국은 이제 MSG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양념을 타도 원래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양념을 타도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걸 제대로 음식을 끓여내고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공부하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의 양식과 우상을 섬기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왕국을 살고 있고, 동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안 망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한 땅에서 왕국을 깨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면하여 심판한다는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 사람씩 보겠다는 뜻이에요. 대면한다는 영어 표현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너희들과 함께 직접 대면해서 보겠다는 뜻은, 그리고 그 다음 이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서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대기로 지나간다는 뜻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내 양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이 자기 막대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구별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구별하면서 열 마리의 양이 지나가면서 한 마리는 구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구별한 것처럼, 이게 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이거는 내 소유다. 또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흠결이 있는 것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는 목자로서의 양을 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로 불려내서 지금 있는 삶의 형편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형편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말씀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 우리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펄칭하는 거예요. 정련하듯이 깨끗하게 우리를 걸러내신다. 우리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 가운데 마침내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침내 반역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거룩하기 위해서 걸러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39절의 말씀은 이제 내일 읽을 이 40절 이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의지하는 그렇게 혼합된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결케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실 것인가 하는 구원의 약속을 내일 읽은 말씀에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다 하셨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 마침내 다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시겠다는 뜻은 이런 상태로 내가 말했을 때 너희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답 듣지 못하는 막막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그런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언약에 매는 줄로 다시 묶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상 신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되기 원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으면 그저 우리도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는 것인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안타깝고 연약한 것을 볼 때 이 시간 행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로 모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새롭게 듣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 아버지 삶으로 결정으로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지키면 삶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렇게 더러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타협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태도가 행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 숨겨진 곳에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숨겨진 우상의 처소를 주님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 부모된 자들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우리의 소원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막대기 아래로 저희가 지나가며 주의 언약에 매는 줄로 매인받은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따라 사는 백성들 되옵기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어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